성도 여러분, 다윗의 범죄, 제가 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치졸합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인간적으로도 자신의 신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했던 그 장수를 어떻게 죽이기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그렇게 좋더란 말입니까? 그의 아내를 품에 얻기 위하여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아를 자신이 나가 싸워야 될 전쟁에 대신 나가 싸울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해를 가할지도 모르면서 다윗의 선한 행동을 그저 선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부하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서 편안히 발을 씻고 누워서 내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잘 수 있겠냐고,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이러한 범죄를 이어가는 다윗이 치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죄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가 어찌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까? 죄에 빠져 늪으로 나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순간의 달콤함, 그 죄악의 이 연락을 즐기고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닫히고 가려 있으면 그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 과거에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죄를 짓고 저렇게도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책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함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노하고 분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오늘 다윗의 얘기를 보면 다윗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뭐 대통령, 수상 이런 거는 비길 데 없는 정말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의 말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저 천부와 다름없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발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은혜가 그래도 임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약하신 분 같아요. 아니, 이거 책망하려고 하면 완전히 뼈도 남은 것 없이 다 부서뜨리고 완전히 짓밟아 놓아야 될 텐데, 그리고 칼을 뽑았으면 완전히 그 수급을 베어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마치, 제 표현이니까, 공갈포를 날리시는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내리쳐서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항상 마치 위협하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그랬잖아요. 이놈 다리 뭉댕이를 다 부러뜨려 놓겠다고. 그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오늘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마음 보십시오.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던 어제 1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여호와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무리 눈을 가리고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로 그것을 바꾸어내고 회유하고 거짓을 말할지라도 여호와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엄마한테 약속해. 정말 다시는 안 그러려고 약속하면 내가 이번만큼은 용서해. 근데 그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 나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줄, 이 한 문장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뭘 사람을 보낼 것까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섞을 거 있습니까? 다윗 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랑은 이제 말 안 해. 딱 끊어버릴 것 같은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절 그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제 이야기 메타포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배 가운데 설교할 때 그냥 말씀만 읽어도 되지만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꼭 이 성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제가 2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읽는 그대로 정말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는 이 치졸하고 추악한 범죄 그게 누구냐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내용 흐름상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남은 양새끼 하나 빼앗는 그 놈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무슨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강한 자 앞에는 더 강한 거예요. 교만한 자 앞에는 더 당당하게 선포해야죠.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더 낮아질 수 있으나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는 더 강해야 돼요. 불의한 자 앞에는 그 불의함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개쫄. 사자는 개 앞에서 쫄지 않는다. 뭐 제가 만든 말인데 뭘 그렇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불의한 자 앞에 당당하게 사자의 으르렁거림으로 꽁무니를 빼게 만들어야지. 피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자 앞에 사자의 용맹함을 가지고. 여러분 선지자는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입술로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는데 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요? 지금 다윗 앞에 가서 다윗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설명을 하라고요? 아니요. 선지자는 들은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사람이 듣기 좋든 말든 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받는 은혜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똑똑히 이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한 줄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네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다윗이 나단의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놈은 마땅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반문하는 다윗의 한 문장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욕할 게 없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문장 아니 당신이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고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교회 무슨 일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다는 한 문장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 끝이에요. 끝. 조금 더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앞에 있던 이야기를 마치 대꾸법처럼 딱 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보니까 당신의 이야기와 딱 맞물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다윗이니까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은 이 얘기 들어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기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이냐고. 그리고 네가 왜 나에 대해서 판단하냐고 또 싸울 수 있겠죠. 아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단쯤이야. 여러분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쯤이야. 몇 번을 죽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에 뭘 하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오늘 은혜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거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난 하나님께는 잘하지 근데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해야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거 다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할 줄 알아야죠. 다윗은요. 나단에게 굳이 그렇게 아이고 회개하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선지자에게 내가 뭐 하려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 이런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죄의 값이 그래도 마치 못을 벽에 받으면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죄의 대가가 교훈으로 남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에요. 죄를 모양이라도 가까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어쩌면 너무나도 아픈 비극이지만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별거 없네. 근데 이거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더 아픈 사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런 부모님으로 살아가면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자식에게 이 죄가 전가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집안의 가장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면 그냥 그 대상은 밉지만 그 죄가 자식들에게 전가되고 그 집안에 전가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유전이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그 두렵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이 다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결국은 밧세바와 사이에 얻은 아들은 나중에 역사에서도 알지만 정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내 자식을 죽였어? 하나님 한번 나도 두고 보자. 이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새로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불편한 얘기라고요.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람 앞에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의 책망이든 아니면 목사의 책망이든 아니면 어린 아이의 책망 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면, 회개의 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눈물을 쏙 빼도 서운할 수 있어도 아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였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용기를, 그 회개의 진심을 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성기도원 홍은절교의 역사에도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50년의 새로운 다시 시작한 50년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퇴자의 마음도 임직자의 마음도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